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주님,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은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 다 일어나 주시고요. 일어나서 기쁨의 찬양으로 주님의 임재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기쁨으로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아멘. 어린 남자마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 했으니 주 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삶 더 큰 소리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아멘. 주 내 죄사 했으니 어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예, 바야흐로 저희는 유튜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유튜브 많이 보시죠? 안 보셔요? 예, 다 써 있어요. 많이 보신다고. 저도 기도 제목입니다. 좀 줄여야 되는데 손가락 하나면 정말 세계 유수의 설교가 들립니다. 손가락 하나면 놀라운 찬양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우리 현장 예배에 와야 되는 이유가 뭐죠?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붙들기 원합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을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계시죠? 내주하시죠? 성령님께서. 또 우주에 편지하신 성령님이지만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예배하고 찬양할 때 특정한 곳에 특정한 시기에 임하시는 주님의 임재, 그 영광의 임재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에 우리 성령님을 초청하면서 하나님 우리 보좌로 나아가니 하늘문 여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성령이 지금 이곳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두 찬양 우리 부르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주님의 성령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할렐루야. 들은 이 두 손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구름 날개 사이로 임하셨던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어.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가진 건 모두 다 주께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주님 나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주 추수감사절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풍성하게 지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고 하늘 높은 곳에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구습을 버리고 새롭게 하사 거룩한 옷을 입게 하시고 옛것은 지나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진앙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따라 행하게 하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방의 험한 사지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힘쓰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시며 기사와 이적이 그곳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한 저들의 건강과 사역지를 지켜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예배 중에 모두 응답받게 하옵소서. 병마와 힘들게 싸우는 심령들을 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권세로 어떤 질병도 치유될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안의 모든 질병과 통증과 영적인 고통을 단대히 물리치게 하옵시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원래의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 주를 앙모하는 자로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유저지 이 지역에 서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시고 저희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모든 일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상급이요 기업인 자녀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저들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옵시며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대한 꿈과 비전을 성취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날 때 하나님께 의뢰하며 모든 답을 찾게 하옵시고 악한 세력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세상 모든 염려와 걱정과 불안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이들이 저들을 신뢰하고 도움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무한한 능력을 펼치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에클레시아 찬양팀과 조영강 찬양대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여 올려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찬양에도 능력이 임하게 하옵시며 저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교육자들과 동력자들 위에도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백성님 목사님 입술에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과 성령의 불로 덧입혀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전달되며 듣는 우리들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말씀에 회개하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주영광 찬양대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쳐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표준 설교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설교 제목이 제가 정한 것이 아니고 웨슬리 목사님의 제목을 가능한 한 따르고 있습니다. 사실 내용을 보면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또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신 분들의 입장에서 들으실 때는 뭘 이렇게 기초적인 걸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갖고 제가 표준 설교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새로운 교단 글로벌 메서디스트로 옮겨가면서 우리 감리교회 신앙의 본질,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엄청난 많은 설교를 곳곳마다 시시로 전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요, 실은 대부분 비슷했어요. 왜냐하면 여러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또 그 회중이 항상 달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분이 지침을 줄 때 당시에 설교자들이 많이 부족했던 시대니까 복음을 전하던 그런 순회 설교자들, 서킷 라이더들에게 한 곳에 6개월 이상 머물지 말아라, 이렇게 지침을 줬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목사가 6개월마다 바뀌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지루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요, 단순하고 복음은 분명합니다. 말씀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악기 연주자들이 있는데 항상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튜닝이죠. 튜닝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실력이 좋은 뛰어난 연주자도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똑바르게 우리가 균형이 있는 삶을 산다고 생각하지만 몸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많은 경우 그 골격이 틀어져서 균형을 이루지 못해서 생기는 병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골반이 틀어지게 되면 몸에 통증도 오게 되죠. 하지만 정작 자신은 내가 몸이 틀어져 있는지를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습관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편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몸이 틀어졌는지를 자가 진단하는 간단한 테스트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눈을 감고 그 자리에 서서 내가 어디 서 있는지를 지정해 놓고는 한 20보 정도를 이렇게 걷는 거예요. 제자리가 걷게 합니다. 근데 몸이 건강하신 분들은 눈을 떠보면 그 자리에 있는데 눈을 떠보면요, 엉뚱한 방향으로 한참 가 있습니다. 집에 가서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디 부딪히지 않는 안전한 곳에서 하셔야 돼요. 생각보다 사람의 몸이 균형이 틀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양복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몰에 갔는데 그 새로운 브랜드가 열리는 그 행사를 하셔서 굉장히 좋은 옷인데 값싼 가격에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네킹에 입혀놓은 옷이 제 눈에 딱 들어와서 야, 그거 좋아 보인다. 살려는 마음으로 이제 가서 직원에게 저 옷 좀 한번 입어보시다 그랬습니다. 근데 옷을 입고 나왔는데 분명히 새 옷인데 옷이 한쪽이 주름이 있는 거예요. 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한테 이쪽 옷이 좀 우는데요 그랬더니 그 직원이 저를 참 보더니 고객님이 어깨가 삐뚤어졌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옷이 잘못됐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제 몸이 틀어져 있었던 것이죠. 종종 여러분들 주변에서 매사를 삐딱하게 보는 분들이 혹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삐딱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삐딱하니까 모든 게 삐딱하게 보이는 것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스스로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비춰보고 끊임없이 조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기준이 되어서 마치 내가 정말 잘 믿고 있는 것이라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판단하시기 위해서 다림줄, 그 줄을 내려서 제대로 믿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려면 오늘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영적으로 조율해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 가면 종종 대중교통수단 내지는 광장에서 커다란 팻말을 몸에 앞뒤로 걸고 외치는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렇게 한다고요. 그 전도의 방법으로 보면 얼마나 그것이 효과적인지 목사인 제 입장에서 봤을 때도 좀 의심이 듭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외침을 듣고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나의 이야기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요나는요, 억지로 니느웨 성읍에 가서 사흘길이나 되는 커다란 성읍 가운데 고작 하루만 외쳤어요.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읍이 멸망할 거다, 무너질 거다라고 불성실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온 백성들이 회개하고요, 왕이 조복을 벗고 내려앉아 회개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방법론적으로는 서툰 전도의 방법일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진리가,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진지하게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찬송가의 가사를 보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내용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어떤 섹션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하고 지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별로 품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혹 우리가 중병에 걸렸거나 내지는 죽음을 경험하거나 또 내지는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가사가 가볍게 여겨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꼭 그때만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천국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와 천국, 그리고 낙원이라는 용어는 실은 실체는 하나인데 각각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하늘나라, 천국은 하늘나라를 한자로 바꾼 것이죠.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공간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주 공간 안에 하나님이 갇혀 계신 것이 아니라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죠? 때문에 그 하늘이라는 단어 안에 하나님이 갇혀 계실 수 없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 커다라신 분이, 위대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한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신비를 어떻게 우리의 물리적인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그 어느 곳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대조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주권을 보다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고 있다면 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서 시작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 아래 우리가 살고 있다면 그것은 현재 시작된 일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와 달리 낙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천국에서의 기쁨을 극대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좌우에는 강도들이 둘이 함께 십자가형을 당하고 있었죠.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가 의롭게 행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십자가형은요,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최대의 고통을 느끼는 참혹한 형벌입니다. 그 고통 중에 있는 행악자에게,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 가득한 곳이다 라고 강조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고통을 넘어서서 천국의 기쁨을 바라보며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은 그를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이야기를 땅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주 그 천국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천국은 마치 이런 것과 같다. 이 땅의 것으로는 충분하게 다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바라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바울의 경우에는 자기가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넌지시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절로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은 아는데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그걸 2번씩이나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험하고 왔는데 도대체 그 말을 들었는데 우리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길이 없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의 말씀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유대인의 지도자가 한밤중에 찾아온 적이 있죠. 그와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니, 거듭난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태어난 장성한 사람이 어머니의 뱃속에 2번이나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이쪽은 좀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하실 필요가 있어요. 정말로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있어야 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야 맞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과 이후로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성령을 체험했는데 내가 여전히 옛날의 가치를 가지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 성령 체험한 것이라고 말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가치가 바뀌어야 돼요. 내 인생의 방향이 돌아서야 합니다. 내 삶이 변화되지 않고서 성령 충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변화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웨슬리 목사님은 바울 사도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차원의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눈으로 보이는 외적인 것의 행위에 있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려면
그 18세기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문명은 엄청난 속도로 발전했습니다. 인간의 노동력을 기계가 대신하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기계 문명이 발달했지만 사람의 노동력의 가치는 하락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늘어났던 시대예요. 노동력은 착취당했고요. 어린아이들 7살짜리 아이가 14시간 탄광에 가서 일하는 것이 놀랄 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공장이 늘어나면서 굴뚝 청소를 해야 되는데요. 그 좁은 굴뚝에 사람이 어른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아이들을 집어넣는 것이 당연시 여겨졌던 시대입니다. 대부흥이 도래하기 직전에 모든 계층에서 15살 미만의 아이들의 사망률이 약 75%였습니다. 4명 중에 3명은 15살까지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교회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영국 국교회는요, 하이 처치였어요. 귀족들을 위한, 소위 가진 자들을 위한 교회였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자리를 살 수 없어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어요. 힘도 없고 백도 없는 백성들은 복음을 전해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던 것이 그 시대였습니다. 교회에서 천국을 맛보기는커녕 어쩌면 지옥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복음을 들고 밖으로 나간 거예요. 거리로, 광장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옥스퍼드 출신의 엘리트였습니다. 자기가 누려도 되는 삶을 살았던 그 시대에 그는 그것을 포기한 거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웨슬리 목사님은 단벌로 살았습니다. 그는 이발비를 아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홍차를 마시는 대신에 따뜻한 물로 대신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던 삶을 평생 살았습니다. 이 웨슬리의 행보가 못마땅했던 영국 국교회는요, 위협했어요. 자꾸 그렇게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설교하면 교훈을 주지 않겠다. 웨슬리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세계를 나의 교구로 삼겠다라고 하고 88세까지 살면서 평생토록 말 위에서 복음을 전했던 설교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이 웨슬리가 시작한 일일까요? 바로 주님이 먼저 시작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것이지요. 누가복음 4장 16절로 보면 자라나신 곳 나사렛의 한 회당에 안식일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선포하십니다.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내어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이 땅의 것을 더 많이 소유하고 누리고 쌓아놓는데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의 것을 더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땅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살아가는 하늘 백성이 되라고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천국 백성, 천국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영적인 정체성은 과연 무엇입니까? 어떻게 말씀할 수 있어요? 만일 우리가 여전히 바라보고 추구하고 구하고 있는 것들이 땅의 것이라면 과연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했던 사람은 세례 요한이 먼저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은 조금 더 이것을 세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반복하시잖아요.
세례 요한의 복음을 전할 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다 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푼 대로 왔습니다. 요한이 그걸 보고요, 아주 독서를 퍼붓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여러분, 정말로 회개했다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따라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오래전 한국에서 목회할 때 아동부를 담당하시는 남자 권사님이 계셨어요. 부장 선생님이셨는데 너무 인자하세요. 아이들이 그 권사님을 너무 좋아해요. 항상 웃으시는 얼굴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건강하셨던 분인데 수완이 좋으셨는지 장애인 주차증을 얻으셔가지고는 차에다가 딱 붙여놓고는 그걸 즐겨 사용하셨습니다. 한 번은 공공기관에 가실 일이 있어서 그 장애인 주차장이 비어있길래 드라이브를 하려고 쫙 들어가는 순간 어떤 차가 와서 쫙 그 자리를 빼앗고는 확 들어가더래요. 그 장애인인 거죠. 속에서 막 화가 났대요. 내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들어갔다. 상황이 이해되시죠?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야, 진짜 들어가게 해줄까?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그런 일들을 전혀 가책받지 않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감사하게 그분이 즉각 회개했습니다. 장애인 주차장 들어가시는 증을 띄어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면요,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잡히신 이후에야 갈릴리에 오셔서 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메시지는 요한과 같았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라. 요즘은요, 하도 유튜브가 발달해서 그런지 목사들이 자기 설교를 반복해도 표절이라고 말합니다. 설교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설교를 표절하신 겁니까? 아니죠.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당장 주님이 제 이름 하셔도 전혀 이상할 것 같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전혀 긴장하지 않아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자기 자신이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회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교만으로부터 다툼, 헛된 자랑,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구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일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폭식, 술 취함, 사치, 호색, 간음, 불결함이 생겨나며 불신앙으로부터 모든 악한 말과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하지요. 왜입니까? 죄의 결과는 곧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복음입니까? 우리의 의로는 결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스스로 죄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 귀하신 피를 흘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것이기에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에게 영생이 허락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약속이 보장되어 있기에 그것이 곧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난 일들 때문에 우리는 마음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씨름하고 있는 것들, 나를 마음에 힘들게 하는 것들이 이 복음에서 벗어나 있는 것들은 아닌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실한 신뢰라고 웨슬리 목사님은 이야기했습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회개한 사람이 복음을 믿게 되면 성령 안에서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됩니다. 기쁨의 찬송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복음성가 중에 그런 노래가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이거 안 따라하세요.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여러분, 벼슬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간다고 아이들은 노래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철이 없어서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일까요? 아이들의 믿음은 우리보다 과연 못한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어린아이처럼 하늘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실 수 있으십니까? 항상 오늘은 이게 이쪽만 아멘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어느 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대표 기도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님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뭐 가능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로 부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허락하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그 사랑이 부어졌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종 보면 주변에 공주병 걸린 분들이 있어요. 왕자병 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주도 아닌데 공주인 척하면 그게 병이죠. 예, 공주인 척, 왕자인 척 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임금님한테 혼나게 되죠. 여러분, 진짜 왕자와 공주는요, 그렇게 척할 필요가 없어요. 왜? 존재가 이미 신분이 왕자요 공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금을 봐도 두렵지가 않아요. 왜? 임금님이 아빠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과연 누구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찬송가에 보면 151장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만 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죠? 그런 고백이 있잖아요. 143장에도 있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나. 나는 정말 벌레 같은 인생인데 나를 위해 주님이 주신 그 큰 사랑을 비교해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고백이에요. 시편의 기자의 고백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벌레 같은 인생을 위해 지불하신 값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셈이 좀 둔하십니까? 계산을 잘 못하셔서 벌레 같은 인생들을 위해 그 귀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나요? 바꿔 생각해보면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 아니던가요? 우리는요, 벌레 같은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딸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해야 합니다.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은 자존감이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기죽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여러분 담대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자존심 세우고요, 또 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교만이에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인 자존감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잖아요. 나만 귀하게 여기시나요?
옆에 계신 분도 귀하게 여기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인생도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왜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없다면 스스로에 대해서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이거 여러분 심각한 상태입니다. 형제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로마서 13장 9절의 말씀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그랬어요. 모든 계명이 사랑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은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하는 일이라면 자기는 음식도 포도주도 고기도 먹지 않겠다. 심지어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는요,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라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까지 선언합니다. 그것이 그의 삶의 결심이었어요. 왜요? 자기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스스로도 사람들도 그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일에 철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신의 의도는 그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의 남은 인생을 여러분 헛된 것에, 세상의 것에, 썩어질 것에, 없어질 것에 허비하지 마십시다.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씨름하지 마시고 하늘 백성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천국 시민다운 품격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함이 있어야 마땅한 것이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법, 사랑의 법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건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하며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 받은 하늘 백성답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형제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일한 길이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